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믿음의 은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채 3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인원에 불과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베라는 여인을 바울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겠죠.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름이 바뀐 이 부부,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서 에베소까지 동행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거기에 남겨서 섬기게 한 이 부부, 후에는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헌신하고 섬기는 이 부부를 비롯한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마가나 디도나 누가나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 봐야 30여 명도 채 안 된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명 정도씩에 불과한, 고린도 교회를 전체를 다 훑어봐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 그래도 한쪽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며 우리들에게 그들을 소개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신자를, 성도를 바울이 소개하는데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고 언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으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에베네도라는 성도를 로마 교회에 아시아의 첫 열매, 한글은 오역입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남쪽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아카야 지역의 처음 열매랍니다. 아카야 지역은 바울이 거쳐간 지역만 해도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갱그레아가 있지요.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고린도와 갱그레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남쪽, 그리스 남쪽 지역을 총괄하는 교인들 가운데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처음 세례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첫 열매라는 건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가 아니고 아가야 지역을 통틀어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교훈일까요?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 혹은 세례받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첫 열매를 알지 못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에베네도 같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휴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는 될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는, 에베네도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이른 아카야의 첫 열매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엔 크리스토스가 아닙니다.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께 이른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파르헤라는 말은 열매라는 말, 첫 열매랍니다. 첫 열매. 첫 열매예요. 한글로는 띄어쓰지만 맞춤법상 띄어쓰지만 이게 붙어있는 말이죠. 한 단어니까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에이스 톤 크리스톤, 그리스도께 이른, 그리스도께 이르는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 이 아파르를 번역할 때 first fruit 이 단어가 원래 띄어져야 되죠. 하이픈이 붙거나 띄어져야 되는데 헬라어 단어 자체가 한 단어니까 이걸 붙여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주석가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주석할 때 영어권에서는 없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주석을 쓰면서 그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 한 단어잖아요. 우리말로는 문법상으로 띄어쓸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영어도 한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이 주석가가 만들어낸 단어가 peacemaker예요. 영어권에서는 이게 한 단어로 존재하지 않던 단어예요. peacemaker. 따로 떨어져 사용되는 말인데 이걸 붙여버렸습니다. 붙여버리는 거. 영어권에서는 없는 말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단어.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아카야 지역이면은 이제 고린도 아니면 겐그레아 교회란 말입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아카야 지역의 교회는 이 두 교회밖에 없으니까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의 성도였을 거란 말입니다. 겐그레아 교회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베베, 여성도 베베, 디아코노스 사역자라고 그랬지요. 교회를 섬기는 자.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교인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 디아코노스가 되는 겁니다. 목사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디아코노스는 바울의 동력자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 그 당시에 교회에서 교회에 설교자가 없을 때 설교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코노스라고 했죠. 우리가 집사라는 말을 배우면서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에베네더와 같은 언급을 받은 바울에 의해서 소개된 사람이 또 있을까를 살펴보면 이 첫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 또 나오네요. 분명히 에베네도가 첫 열매라고 했는데 첫 열매가 또 나오네요. 첫 열매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과수원에 과일 나무를 심어서 수확할 때 처음 맺히는 열매들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 뭐 꼭 하나만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거둬들이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스데바나의 가족들, 집이라는 말은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에 의해서 첫 열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첫 열매가 뭔가를 잠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첫 열매라는 말만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열매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세례받았거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집안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반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건 한글적 번역이고요. 자, 천년배가 무엇이냐면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천년배, 뭐 결심만 하면 다 천년배가 되겠네요. 결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늘 하는 게 우리 결심 아닙니까? 깨어지면 또 결심하고, 무너지면 또 결심하는 게 우리인데, 결심만 하면 천년배라면 천년배는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기를 이 사람들,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의 식구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에베네도를 비롯해서 스데바나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지요.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휘포 타소라 그랬죠. 휘포 타소. 휘포 타소라는 말은 그 밑으로, 바로 밑으로 서는 겁니다. 쭉 줄 서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설병에 관계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쭉 이렇게 배열된다고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소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밑으로 가라고 말해요. 배우라는 얘기지요. 밑에 가서 배워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 휘포라는 말은 바로 아래입니다. 저 멀찍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에피는 바로 위에고 휘포는 바로 아래입니다. 딱 밑에 붙어가지고 잘 보고 배우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고요? 에베네도,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휘포 타소라는 말이 휘포 타소라는 말인데요. 이 휘포 타소라는 말은 타소라는 말과 휘포라는 전치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제 에탁센이라는 말이에요. 에탁센, 타소라는 말이에요. 타소는 배열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열장에 물건을 쭉 진열하잖아요.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요새는 전문적 용어로.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가 무엇이고 진열이 무엇인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더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이 이 타소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은 휘포타세세라는 말이 중간태를 쓰고, 헬라어에만 중간태라는 게 존재해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제 뭘 시켜야 일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보통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첫 열매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이제는
소위 말하면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천열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탔어도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기도 사실은 어렵지요. 휘포타소하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걸 요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래 스스로가 진멸하라, 진설병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소개하는 첫 열매에 대한 힌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첫 열매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힌트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 속에 존재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탐구해서 그 말씀들을 깨달아 우리의 은혜로 삼아가면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첫 열매가 에베네도도 있고 소스테바나라는 사람도 언급됐습니다. 그럼 좀 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바울이 말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 처음 나오는 거, 교회 등록 혹은 세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냐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 굉장히 자부심 아닙니까? 지금 어떤지 몰라도 80년대만 해도 이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뭐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세례 받는 게. 근데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됐다고 말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것이 교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이게 엉뚱한 교인들의 영적 싸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해. 소위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밖에 세례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리고 또 세례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바로 위에서 언급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준 사람이 첫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스데바나보다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예요. 어쩌면 에베네도가 더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에베네도와 스데바나는 세례는 더 늦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다.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서에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행적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디도 유스도 디도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사람이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기본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 믿든지 만약에 그 믿음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 베이스가 같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같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최소한 이런 경건의 믿음, 이 경건은 세베이아라고 그랬잖아요. 칭의의 경건, 이 경건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경건조차도 없다고 그랬지요. 이런 경건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영접했다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의 행적을 통해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어디냐면 뒤에 소개하는 대로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언급된 이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많은 몇 명쯤 될까요? 수백 명일까요? 수천 명일까요? 교인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 수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에베네도, 그리스보, 스데바나,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1010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 가운데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있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제2회당 2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덜커덕 바울의 복음을 영접해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당이 난리가 나는 거지.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거지.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것은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대. 다 천열매라고 그래요? 다 천열매라고 안 하잖아요. 이런 소개되는 사람들만이 1010명인 것이지, 믿고 그 지역에서 처음 믿고 처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1010명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1010명은 다른 말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바울이 말하는 1010명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우리 역시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1010명의 성도가 돼야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언급되는 1010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1010명을 아무리 설교하고 들어서 그 1010명이라는 말과 은혜를 우리가 가져봐야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1010명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전하고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010명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도대체 이 1010명가 누구에게 시작되었고 누구에서 왔길래 바울은 이런 몇몇 성도들에게만 이런 1010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장 1010명과 세례에 관계되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왜 고린도 교회의 1010명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열매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시작되었는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적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네도나 스데바나나 그리스보나 가이오, 지금은 이제 세례만 언급되지만 나중에는 이 그리스보와 가이오도 바울에 의해서 그의 동력자들로 소개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첫 열매인 거예요. 믿느냐, 세례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언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느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죽어있던 자리에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을 어떤 말을 바울이 했느냐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라는 말의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 이런 말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에 우리가 뭐 숱하게 들어와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은 그만 듣고 말은 그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자. 이런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각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나와서 율법을 토라를 듣고 모임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울과 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소개하는 이런 그의 동역자들, 각 교회의 이런 첫 열매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믿음만 본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삶도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말을 표현한 겁니다. 개가 붙으면 이게 현재 완료가 된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실 때까지 다 잠들어 있던 존재들 누구예요? 이방인들 아닙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잠에 빠져 있는데 잠에 빠져온 사람들의 첫 열매. 지금도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초대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첫 열매는 못 된다고 말해요. 그 당시에도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많았어요. 한 지역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각 지역마다 그리스, 터키, 로마 점점 확장되어 갔던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보다는 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10년,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30년,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잠에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왜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죽어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살아난 자들, 잠에서 깨어난 자들이라고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정도가 아니라 곡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우리 자신을 잠에 빠져 있는 자, 죽어 있는 자들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은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첫 열매들이라고 그렇게 막 던져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대서 그런 삶은 없으면서도 그런 은혜는 없으면서도 그런 말씀은 없으면서도 그런 믿음은 없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첫 열매의 성도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 죽어온 자들, 잠에 빠져있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사실들을 조금 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믿는 모든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든 고린도서에서 말하든 어느 서신서에서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각 교회에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나 그리고 그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리스보, 에베네도, 스데바나, 베베, 브리스길라, 아울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첫 열매자들. 이런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우리 복음을 깨는 거예요. 얼마나 충돌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바울은 보통 교인들도 아니고 바울이 소개하는 그런 첫 열매의 성도들,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라는 말은 지금 로마서 8장 2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소개하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도 우리도 스스로 신성한 아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학수고대하면서 신음하느니라.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피조물조차도 이런 내용을 알고 학수고대하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양자될 것과 우리 한글적 표현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막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이러고 있을까요? 네,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못한다. 아는 사람만 이러고 있지 모르는 사람은 천하태평인 거예요. 이미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고민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런 탄식을 왜 하겠느냐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곡해해 준 사람들, 곡해 받은 사람들만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태평성대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양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걸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됨이에요. 여러분 단어를 보세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있지요. 히오스 들어있지요. 뒤에 하나님과 비슷한 말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과 비슷하지요. 이게 메시아, 거기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할 때 그 신성이라는 말이에요. 신성한 아들이 양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왜 이 단어를 쓸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함 이걸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한 고민, 이런 삶에 대한 탄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양자, 바울이 말하는 구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속 구원과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이게 이제 양자라는 말이고요. 그럼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은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말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번역본은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앞에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바나를 설명할 때 순종하라 그 말이 휘포타소라고 그랬잖아요. 휘포, 아포, 에피, 아나 이런 전치사들은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뒤에 거만 번역하는 거예요. 뒤에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리트로시스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아포는 뭐예요? 아포.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아포라는 전치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소위 말하는 칭의의 구속, 칭의의 은혜자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칭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시는, 남녀 구분 없이, 신앙의 연륜의 구분 없이, 그들의 믿음의 삶의 구분 없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하면 받는 것이 구속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리트로시스는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탄식과 각고의 노력과 영적 싸움과 이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시간
흔적과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과 이런 것들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 아폴리트로시스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리트로시스만 있는 거예요. 그 치유의 구속의 은혜,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말로 지금까지 전해온 것에 불과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말인 줄로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해서 그렇게 전하고 듣고 배워서 그것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밖에는 없고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이런 은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안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몸부림의 은혜, 몸부림의 삶, 그런 믿음,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학수고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도대체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첫 열매가 된 성도, 그런 삶을 따라가는 성도,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따라가는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첫 열매를 얘기하고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이다. 잠에 빠져있는 자들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은혜를 알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냥 문자로만 읽고 우리가 아는 문자로만 읽고 그 문자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성경 구절만 반복하는 것 뿐이지 그런 삶을 정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라고 초대교회들에게 부단하게 서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은 다 빼먹은 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칭의 이것만을 수십 년 세월 동안 전하고 여러분들은 수십 년 세월 동안 배워서 피차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우리가 피차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열매가 오늘날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해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부심을 갖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건물은 멋있게 지을 수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지. 교회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데 교회가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첫 열매를 제대로 알아서 첫 열매의 성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안 변합니다. 건물은 바뀔지 몰라도 우리가 안 변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실체는 바뀌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그대로 인식되고 인정되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를 잃어버린 그것도 몇 배의 차이가 나는 제일 하급의 신뢰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우리인데. 그게 우리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밖에는 신뢰를 못 받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욕하겠어요? 누구 탓하겠어요? 우리 몫인 걸, 우리의 열매인 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첫 열매의 성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교인들은 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교인들 모이는 거 끝났대요. 점점 교인 수는 줄어들어요. 더 큰 교회는 지을 수 있습니다. 돈은 많으니까. 그러나 이런 교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몇 명 나왔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몇 명 나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전서, 후서 2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멘, 본받아야지.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순수하고 베이스가 그래도 칭의의 세베이야, 경건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사람들이 뭔데? 아니, 우리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얼마나 더 잘났길래 저 사람들을 우리 보고 소개하는 거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어쨌다고? 나도 지금까지 헌신해왔고, 나도 지금까지 죽을 똥 살 똥 봉사해왔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무슨 모임은 안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몇 사람을 왜 바울이 뭐 서로 경쟁하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그런 생각들, 그런 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지지고 볶는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나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첫 열매가 되는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우리나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데에 끌려가는 것이지, 사도들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심도 없다니까. 그런 데는 그분들과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첫 열매의 성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첫 열매의 성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서신을 복음으로 전할까요? 바울은 그런 뭐 개연성을 모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인데, 분명한 이유가 있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열매를 통해서 또 역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첫 열매 성도들을 소개하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과 나머지 고린도 교인들이 갈라진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거지 나사로와 이름도 없는 그 부자가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진 것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소개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우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실제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이며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첫 열매인가? 왜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위 휴거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4장에 오니까 천국에 와 있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쳐라. 그 사람들이 인을 다 받을 때까지 세상의 재앙을 멈춰라. 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소개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같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는 인쳐라! 은혜 받아라! 아멘!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는 다른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부재해요. 어떤 믿음, 어떤 말씀, 어떤 삶, 이런 내용이 부재한 채 그냥 은혜, 그냥 구원, 그냥 휴거, 아멘, 그것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용을 요구한다고 말해요. 그 내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런 내용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양의 인을 쳐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왜 바울과 우리는 그렇게도 양자 될 것, 구속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게, 바울은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바울과 그 당시의 동역자들, 1010매의 성도들, 우리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이런 걸 악망하고 학수고대하는 것이지, 그런 은혜와 말씀과 내용과 삶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안타까움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간음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남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첫 열매, 에베네드의 첫 열매, 스데바나 집안의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첫 열매의 성도들만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지 나머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지는 겁니다. 첫 열매와 아닌 사람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 사이에 두고 지금부터 갈라지는 것이지 그때 가서 갈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름도 없는 부자가 그때 가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렇게 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는 이름도 없지만 거지가 이름이 있네요. 우리의 비유라면 부자가 이름이 있고 거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부자가 이름이 없고 거지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공정녀 마리아에게 사용됐던 그 처녀라는 말, 파르테노스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기 위해서, 어떤 무엇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결한 파르테노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네. 바울이 왜 그렇게 그 당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의 교인들을
위에서 또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 당시에 몇 명이 있다고요?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 몇 명이 있다고요?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이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속된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니라. 이 사람들이 첫 열매이고 이 첫 열매의 의미라는 거. 처음 거둬들인 열매가 첫 열매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은혜를 받은 자들,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두 번째 의의 은혜를 통해서 세 번째 의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 열매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의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자들, 이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처녀라고 하죠. 처녀는 파르테노스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처녀로 사용되는 말도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여러분이 소개해 줬지만 이 파르테노스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지 않은 영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온 이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 귀나포스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그럼 이 결혼한 여자는 뭘까요? 그러면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여자는 없고 남자는 없고 여자만 되나요? 처녀들만 되나요? 그것도 결혼한 사람들은 안 되나요? 이 처녀들은 누굴까요? 어린 양과 하나님과만 결혼한 사람을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자들은요? 다 다른 것들과 결혼했어요. 우상과 결혼하고 이제 나중에 우상 숭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우상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사람, 나머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신자들.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요. 예수님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나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것과도 결혼하고 저것과도 결혼하고 그냥 일처다부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속에 무리 가운데 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끼리는 인정이 돼요. 우리끼리는 지금까지 통용이 되어 왔어요. 뭐 구속이니 구원이니 속량이니 뭐 양자니 하나님의 자녀니 다 통용이 되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엄중하게 이것이 선별되고 판단되고 구별되는지 우리가 그 엄중함을 잘 모른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늘 시시한 모국만 들었기 때문에, 초보의 모국만 들었기 때문에 이 엄중함을 잘 모른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 앞에 선 이 처녀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 첫 열매의 성도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첫 열매의 성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중에 누군가들, 아니 우리들로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아닌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 아포리트로시스가 이겁니다. 이 상태가 구속받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리트로시스는 우리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 그 구속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포예요. 아포. 그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거예요. 선별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일관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자리까지 일관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복음은 일관된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막 빼버리는 거죠. 뭉퉁뭉퉁 빼버리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믿고 전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전한 첫 열매의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들로 인정하시고 어린 양의 인을 쳐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되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싸움 난다고 말해. 그 복음은 들어오지 않고 뭐가 잘하는데 우리끼리 시기 질투하고 아니 저 목사님 왜 저 아무개 집사만 좋아해? 이게 우리라니까. 이게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일 그런 교인이 있어서 그런 교인을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가운데 소개하잖아요. 우리 사이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교인들 대자고 복음 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도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지금 학수고대한다잖아요. 바울조차도 그의 동역자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타락한 삶, 부패한 삶, 죄 짓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그런 삶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양자된 휘오의 씨앗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 구속함을 본 아폴리토로시스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남은 시간 우리의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얼마나 우리가 초라합니까? 첫 열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첫 열매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이 첫 열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첫 열매의 성도에 대한. 그리고 그 은혜와 말씀과 믿음과 삶을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앙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 말씀의 씨가 열매를 거둬야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